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놈 자식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 이놈 자식 아니고 뭐 우리 부모님들 막 화나면 이놈 자식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막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이제 종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주제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다루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은 무엇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바로 성화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8장에 들어가면서 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칭의라고 하는 거. 너희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임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임해버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변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버렸고 하나님이 칭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칭의 구원이죠. 그런데 칭의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성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었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성화에 이룰 수 있게 해준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화에 이룰 수 있게 해줍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만들어버리는 보증수표가 돼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에 없으면은 의로워요, 의롭잖아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있어야 반드시 의롭다고 하는 칭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성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에 대한 소원을 줄 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힘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나면은 이제 주님 오실 날에 우리가 영화롭게 바뀐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한테로 가면, 예수님한테로 달려가면 예수님께서는 죄된 우리의 몸을 칭의, 의롭다고 칭해버리고 성화를 시켜서 죄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하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날에 결국 의로운 자로 바꿔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딱 이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빚진 자인가요? 우리는 죄 안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됐었잖아요. 죽어야 되는 사람을 세상에 칭의, 의롭다고 만들어버리고, 세상에 성령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게 소원도 주고 힘도 줘버리시고, 나중에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을 전부 다 우리한테 값이 있게 줬어요? 값이 없게 줬어요? 값 없이 공짜로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돼버렸어요? 빚진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빚진 자 의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빚진 자였죠? 무엇에 빚을 졌습니까? 죄의 빚을 졌죠.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됨으로써, 죄성을 우리 안에 담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버렸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미 죽어버린 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빚을 누구한테 줬어요? 육신에게 줬고, 또 육신을 틈타고 우리를 붙잡고 오는 마귀한테 빚을 졌단 말이에요. 이 빚을 갚아야 되죠. 뭘로 갚아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대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빚을 우리 주님이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다뤘지만
가상칠언 7가지의 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 중에 6번째 말씀. 자, 뭐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 대제사장의 용어로 쓰여서 이 희생 제물을 조사를 했는데 희생 제물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그럴 때 테텔레스타이, 완벽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종의 언어라고 그랬죠. 종이 주인의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주인이 맡겨준 일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을 마쳤습니다. 딱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예술가의 용어로 어떤 작품을 새로 딱 만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활용정점 딱 찍어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었다. 완벽해. 딱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업적인 용어로 쓰인다고 그랬죠. 이 상업적인 용어, 상인들이 빚을 내 가지고 막 장사를 하다가 이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빚을 쫙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빚 다 갚았다 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와가지고 고난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 이루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기에, 대제사장의 눈에 보기에 완벽한 제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옛 자아를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면서 새로운 창조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를 해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걸작품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테텔레스타이, 걸작이야, 완성했어,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업적 용어로는 뭐라고요? 다 갚았어. 빚을 갚아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빚, 죽음의 빚을 청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죄의 빚을 청산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빚진 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한테 빚진 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빚진 자로다. 원래는 우리가 어디에 빚진 자였어요? 육신의 빚을 진 자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한테 빚을 진 자? 영의 빚을 진 자고 하나님한테 빚을 진 자. 근데 육신한테 빚을 지면 육신을 틈타고 다가오는 마귀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 사채업자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제 빚을 갚아라. 그래가지고 신장 두 쪽 떼내자. 막 이렇게 하면 신장 두 쪽 떼내면 어떻게 돼요? 죽죠. 신장 두 쪽, 눈 두 쪽 막 가격 매겨가면서 막 전부 다 이렇게 떼내겠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마귀한테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빚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빚을 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 네 거 뭐 하나 떼가자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다리 한 짝 떼내자. 너 뭐 눈으로 지었으니까 눈 한 쪽 빼내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해요. 율법으로 계속 정죄를 하면서 우리한테 뭔가를 빼내고 결국에는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는 거, 이것이 마귀한테 빚진 자예요. 그런데 빚을 누가 갚아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대신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 빚 갚아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너를 다 네 빚을 다 청산했으니까 너 이제 나랑 같이 살자 이거예요. 내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너도 내 안에서 살아야 돼. 이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거였단 말이죠. 서로 우리가 가시보시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 빚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의 빚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겁니까? 바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산다. 이것은 내 본성을 거슬러요, 거스르지 않아요? 내 본성을 거스르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 내 본성을 거슬러요, 안 거슬러요?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렇죠? 본성을 거스르는 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순종해서 살고 또 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까? 뭐 때문에? 바로 이 빚 때문에. 뭐의 빚? 사랑의 빚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한테 빚을 많이 졌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 들여서라도 이 빚을 갚으려고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눈을 번뜩번뜩 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의 대상자가 기쁘기를 바래요. 이 사랑과 소유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이게 여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소유하는 결혼은 어떤 결혼이냐면 이 여자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얻기를 원해요. 밥도 좀 따숩게 차려오고, 반찬이 맛이 없고 막 그러면 이제 깨작깨작 먹다가 엄마가 막 와가지고 반찬 9개 막 10개 막 이렇게 한 상에 딱 차려주면 아 이게 집밥이지 막 이러면서 남자들 속옷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매들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부터 집에서 밥 안 해. 내가 하는 밥 집밥이 아니라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건 사랑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막 이렇게 뭐 과자, 쿠키 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가지고 이거 내 책상에다 딱 얹어놨더라고. 누가 연애할 때 누군지 말은 안 해요. 그 과자를 막 고가지고 막 과자에 색색을 입혀서 막 나는 쿠키로 과자 집을 만든 건 처음 봤어요. 헨젤과 그레텔인 줄 알았어. 자, 왜 그걸 했겠어요? 기쁘게 해주려고, 그 사람을 기쁘게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가 뭐냐? 빚진 자라고 하는 자의 이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이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기쁠 것을 고민을 하는 순간에 나는 무엇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요? 내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빚진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석사할 때 서울대에서 이제 그런 물고기 독성을 했거든요. 물고기한테 발암 물질을 투약을 해놓고 물고기한테 어떻게 해서 이제 암이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알에다가 투약을 해가지고 알에서 까서 나올 때 이제 암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막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를 갖고 실험을 하려면 물고기 키워야 되잖아요. 어항에다 키우는데 이게 밑에 뭐 자갈 깔아주고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약 투약할 때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깔아주고 그냥 어항에다만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3일에는 한 번은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휴가를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 명절인데 못 내려가. 그런데 한 번은 꼭 갔어야 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연변에서 온 조선족 이 싱글 청년한테 이제 이거 좀 해줄 수 있냐 이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형이 하는 거면 뭐든지 내가 목숨을 걸고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흉내를 잘 못 내겠어. 하여튼 연변 어투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이 연변에서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서울대하고 자매 결혼을 해서 하는데 이제 연변대학교에서 오다 보니까 약간 이 격차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말도 서툴고 다들 안녕 막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자기보다 한참 형인데 형 누나들한테 들어오면서 다들 안녕 이러고 들어요. 반말만 배웠어. 존댓말을 못 배웠어요. 그렇게 하는 애니까 얼마나 이제 답답하겠어요. 원래 실력도 조금 떨어지는 데다가 또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막 이러니까 조금 이제 사람들이 무시를 한 겁니다. 저는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뭐 미국 와가지고 인종차별 받네 막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투덜투덜 할 입장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게 인종차별 하는지 아세요? 어휴. 흑인들한테는 연탄이라고 그러죠. 뭐 연탄 2장 왔네 막 이렇게 하면은 택시를 탔는데 이거 흑인 2명이 탄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전화를 하면서 나 연탄 2장 지금 싣고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갔던 그 사람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내리면서 뭐 10,000원인가 나왔는데 1,000원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1,000원만 주냐 그랬더니 연탄 배달료 줬대. 자,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잘해줬어요. 저는 이제 존중해주고 막 이렇게 실험 잘 모르고 이러면 제가 이렇게 같이 실험도 해주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때부터 찾겠다니까요. 그렇게 해줘가지고 저를 너무너무 이제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맡아주겠다 갔다 와라. 염려 말고 해라. 그래서 내가 이제 딱 해야 될 일들을 적어서 쭉 준 거예요. 근데 갔다 왔더니 물고기들이 막 둥둥 떠 있어. 몇 마리가 막 죽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일을 제대로 완수를 못한 거죠. 그렇죠? 일을 제대로 완수를 못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고마워했을까요? 그래도 고마워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한테 빚을 졌잖아요. 일도 내가 해주고 막 이랬으니까 사랑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갔는데 추석 명절에 혼자서 그거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얘 좋아하는 형이 해달라고 했으니까 해주긴 하지만 다들 노는 시간에 혼자 하려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성껏 하지 못했겠죠. 근데 어쨌든 해주긴 해줬잖아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묻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화를 이루어 드리려고 육신에 따라서 살지 않고 영에 따라서 살려는 그런 노력을 막 하면은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게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에게 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육신에게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에게 지지 않으려고 내 육신을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이 행위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초점이 있다는 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안 해줄 거예요 막 이랬으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화났겠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죠? 내가 자기 뭐 나 아무리 바빠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내가 안 그러고 다 해줬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감사하니까 내가 한번 3일 반짝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잠깐 나와서 한 1시간 이 3일 동안 투자하면 되는 거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해주겠다 그러면은 내가 얘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해서 좋아하겠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돼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살지 않고 영에 따라 살려고 시도를 하고 애써서 노력하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 우리를 넉넉하게 봐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치를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돼 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육신대로 산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육신이 내키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내키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은 육신대로 안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내가 지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육신대로 사는 것에서는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도덕주의적 극단이 있고 그 다음에 쾌락주의적 극단이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서 내 자기 의로 이 의에 이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도덕주의로 가버려요. 그것도 인본주의죠. 그것도 내 의로 구원에 이르겠다. 또 한쪽은 아이고 이 세상은 한 세상인데 그냥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쾌락주의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양극단이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이 육신에 따라서 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면서 삽니까? 영으로 이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이 뭐 이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젊은 집사님이 이제 이 꼬치꼬치 따지고 든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이고 저렇게 잘못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논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말에서 밀리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젊은 집사님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왜요? 당신 뱃살보다 더 적을까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왜요? 당신 뱃살보다 더 적을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피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아니 분명히 젊은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는데 너 몇 살이야? 이러고 앉아있고, 젊은 사람은 또 거기다 대놓고 왜요? 당신 뱃살보다 더 적을까 봐요 막 이러고 앉아있고. 이건 멋대로 사는 겁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내 속은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내 속은 시원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이 어떨 때 편해요?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평안해. 괴로움이 없어, 괴로움이. 그렇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괴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 있어야 되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뭐가 생기냐면 괴로움이 생겨요. 왜 괴로움이 생기냐면 우리 7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공고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까? 영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육신이 따라주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육신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만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이게 아무리 살라고 해도 안 되네 이러고 포기하고 그냥 이 육신에 따라서 사는 방식을 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단계까지 가지도 못해버립니다. 이 육신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괴로움이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돈이 없어서 오는 괴로움은 있어요. 또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오는 괴로움이 있고, 남편이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막 하는 괴로움이 있고 막 이래요. 이런 괴로움은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없어요? 죄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없는 겁니다. 영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신에 따라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육신한테 내 몸을 완전히 내줘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빚진 자의 의식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구원을 어떤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구원파식의 구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에, 이런 믿음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 없어요. 육신에 따라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 행위구원이잖아. 행위구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의 통차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회개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건 행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 있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이 있으면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있다면. 성령님이 없다면 어때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서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막 행위는 해요. 어떤 뭐 종교적 행위는 합니다. 성경도 읽고 뭐 기도도 하고 뭐 또 착한 일도 하고 가끔씩 봉사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육신에 따른 행위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막 헌신하고 안수집사 장로도 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수집사 장로까지 됐는데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직분이, 타이틀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교회의 연수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종교적 행위들, 이 행위들은 사실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는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절에 갔으면 똑같이 열심히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걸로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행동을 했어야 돼요? 영에 따라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칭의를 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성화를 이루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신분적으로는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줘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면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는 부자 관계가 이제 싹튼 거잖아요. 그러면 부자 관계는 뭘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사업이 바로 내 사업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하면 아들은 부자로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부자에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장 아들이 망해서 거지가 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 아버지의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우리 아버지가 기쁘게 생각하는 건 뭘까? 우리 아버지의 나라, 다시 얘기해서 우리 집안이 잘 되려면 난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6살 때도 그랬다니까요. 6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우리 가게 보고 장사하고 막 이러면서 다 놀러 가는데 저는 놀러 안 가고 집에서 가게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기 새우깡 하나 주셔. 그러면 새우깡 하나 딱 주고, 담배 하나 주셔. 그러면 담배 하나 딱 주고, 근데 이거 하나 팔면 얼마 남아요? 얼마 남은지 알았는데 말 안 해.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하면서 6살 때 내가 그랬다니까요. 6살 때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거 열심히 나가서 발품 팔아도 한 번 나갔다 들어갈 때 10원 20원밖에 안 남아요. 막 이랬다니까요. 내가 글쎄 우리 집안이 어떻게 잘 될지를 6살 때부터 고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엄마의 사업이지 내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의 사업이 누구 사업이 돼 있어요? 내 사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성령님이 구약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서 막 헷갈리면 안 돼요. 성령님은 태초 이전부터 있었어요. 구약시대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 우리 성령님이 등장하실 때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내재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성령님이 사람들 사이에 내재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사람들 사이에 내재했죠. 그런데 6장을 넘어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니까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한다? 나의 신을 그들 속에 영원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하나님이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죄에 빠져서 이 육신의 소욕대로만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늘에다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경건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녹 자손 뭐 이런 사람들이, 노아 시대까지, 에녹에서 노아 시대까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의 계보에 있으면 하나님한테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관심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쭈쭈빵까 이쁘고 이제 생머리에 막 찰랑찰랑 이렇게 되는 여자들 보면 환장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믿음이 없어도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하고 결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 없고 육신의 즐거움만을 따라서 산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의 신이 그들을 떠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성령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임재하는 성령님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성령님이 간헐적으로 임재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요셉, 야곱, 이삭, 다윗, 이런 엘리사, 엘리야 막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한테 간헐적으로 임재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계속 내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간헐적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간헐적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성령님은 이제 보편적인 성령님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일하는 성령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특징은 동행하는 성령님이었어요.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삶으로써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일하다가 이 일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잖아요. 사울이 막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막 이럴 때 막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심지어는 말 안 듣고 막 이럴 때도 성령님 임해가지고 옷 벗고 막 예언하고, 왜 옷을 벗고 예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옷 벗고 예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동행하는 성령님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고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나라의 대적인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시기와 질투에 묶여서 살아보니까 어떻게 하죠? 성령님은 떠나고 뭐가 임했더라? 그를 부리는 악신이 임했더라. 성령님은 떠나고 악신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성령님이라니까요. 삼손이 머리 길고 막 나시린으로 살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삼손이 아무리 막 그 좀 나시린답지 못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동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릴라한테 헛방 넘어가가지고 머리털 다 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떠나버리잖아요. 머리털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같이 계시다가 머리털 미는 마지노선,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니까 어때요? 그냥 성령님이 훅 떠나버리잖아요. 성령님이 있다가 떠나버려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또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자살할 수 있는 마지막 자살 특공대에 힘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밧세바하고 잠을 자고 나서 회개하면서 부른 노래가 뭐였어요? 정결한 영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찬송을 했잖아요. 시편에서. 자, 거두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거둘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성령님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성령님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아니죠. 이런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율법에 매달려서 사는 이런 것을 이제 그 양자의 영, 성령님하고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잘못하면은 성령님이 막 있다가 떠나버리고 막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배경도 뭐예요? 혼날까봐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Yes, sir! 막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시대의 일하는 동기였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의 빚을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양자의 영이란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뭐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버렸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뭐 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내가 너희의 아비다 막 이렇게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심지어는 그 애굽 사람들한테도 내 아들 애굽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 이제 피조물들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냥 딱 명확히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부르는 시대는 언제 오냐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고 나면 그 성령님이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때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아빠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하고 아버지의 차이가 뭡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차이가 뭐예요? 친밀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멉니다. 아빠 이렇게 부르면 너무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아빠 하면서 그냥 아빠
빠빠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해줘. 딸 바보가 돼가지고 아빠들이 뭐 안 되는 것도 다 해주잖아요. 하늘에 별 따오라는 거 말고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너무나도 친밀한 단어. 그래서 그냥 나를 꼭 껴안고 내가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그냥 공적이 없어도 무조건 이쁜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의 차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의 차이가 뭐예요? 종의 영은 종도 주인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종도 사랑받을 수 있죠. 어쩔 때? 일 잘할 때. 일 잘하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식은 어때요? 일을 못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니까요. 공부를 못하면 못한 대로 아따 저놈은 다정해. 자는 머리는 안 좋아도 어찌 정이 많어. 이래가지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틱틱대고 문제치고 사고치고 막 이러고 다니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애가 머리는 좋고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대. 모든 엄마들이 공통점. 자식이 잘못 가면 어때요? 친구를 잘못 만났대. 반대쪽은 또 우리 새끼한테 친구 잘못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내 새끼는 다 귀한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제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뭐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10살 이전에도 하도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고 막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만난 기억이 한 4번 정도 되나? 근데 4번 정도 되는 그 기억도 다 안 좋은 기억. 막 술 먹고 막 띵깡 부리고 막 엄마한테 막 폭언하고 막 이런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맨 처음에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속에다가 이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 아버지 없이 자랐지? 내가 네 아버지 해줄게. 딱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거든요. 야,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마음속에다가 아주 그냥 또렷한 음성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 해줄게. 이러는데 막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 드디어 나한테도 아버지가 생겼구나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건지를 몰라. 아버지가 뭔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부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나의 이 인티머시, 어떤 관계성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자라면서 아버지가 아버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더 믿음이 자라니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버지가 뭐가 되냐면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빠 이 기도. 응? 우리 아빠는요, 아버지는 멀지만 아빠는 너무 가까워요. 그 무릎에 올라타가지고 뭐 수염 났으면 턱수염 끌어당겨도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이놈이 이쁘다니까 그냥 막 이러면서 더 땡겨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만 땡기면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땡기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내 새끼니까. 그렇죠? 아빠한테 새끼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이 사고를 쳐도 내 새끼는 내 새끼고, 그 어떠한 업적이나 공적을 쌓지 못해도 내 새끼는 내 새끼고, 100점 맞아온 이 옆집 딸보다 빵점 맞아온 내 집 딸이 더 이뻐요, 안 이뻐요? 더 이쁘다니까요. 물론 이제 이놈 새끼 빵점 맞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혼내긴 하죠. 근데 옆집 딸하고 바꿀래 하면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옆집 딸이 100점 맞는 딸이 와가지고 빵점 맞는 우리 집 딸 때리면 어때요? 이놈과 뭐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때리냐고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되고 이러잖아요. 1등 대 2등 부모만 싸우는 거 아니에요? 1등 부모하고 꼴등 부모가 싸웁니다. 자기 자식 놓고.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빠니까 나는 아빠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평안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 우리 아빠니까 아빠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는, 아빠의 뜻대로, 아빠가 기뻐하는 것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잘 돼야지, 아빠가 잘 돼야지 우리 집이 잘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집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고, 이러니까 아빠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구약 시대에서는 어떤 사실이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따지려면 증인이 몇 명 필요했죠? 2명이 필요했어요.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두 명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는 성령님이고 하나는 우리의 영이고.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버리잖아요. 성령님은 뭐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증언합니까? 내가 네 아버지 해줄게. 이 음성 누가 들려준 걸까요? 하나님이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도요, 침묵 가운데 잠잠하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잘 살았건 못 살았건, 내가 못 살아서 주님 앞에 정말 별 낯짝이 없습니다. 주님, 능지처참해도 부족한 딸인데 이래도 내가 이쁩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런다니까요.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야, 너 내가 네 아버지 해줄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영혼들을 건질 것이다, 막 이렇게 이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고 하는 말을 내가 아버지한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랑 관계를 해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다. 우리 엄마도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게, 이번 사모 데리고 딱 가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며느리한테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나한테 30평생 넘도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며느리한테 사랑한다 막 이러는데, 그 전라도 사투리로 사랑한다잉 막 이러는데, 와, 막 닭살 막 오그라들고 막, 그렇게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반란군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하나님, 내가 반란군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반란군으로 살 그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었고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성령님이 들으면서 진짜로 내가 양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란군일 때도 날 사랑했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 돼버렸어. 어떻겠어요?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반란군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몸을 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렸잖아요. 딸이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이뻐하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도 없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이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친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친히 증언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 안에 들어있으니까 네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딸이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해보라고 해보세요. 해요, 안 해요? 절대 못합니다. 아버지 세 단어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절대 말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건 뭐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영도 성령님도 둘 다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한테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상속이 따라요. 유산이 따릅니다. 자녀이면 뭣도 한다? 상속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가 될 때 상속을 받는 건 어떤 것을 상속받는 걸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심지어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뭘 물려받아요? 우리 얼굴 생김새도 물려받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거의 본 적도 없는데 내 걸음걸이가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세상에 내가 도배하려고 도배지에다 풀칠하고 있는데 우리 삼촌이 저한테 막 뭐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지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지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아니 풀칠하는데 아버지 닮은 것이 뭐 흠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싫었으면 글쎄 지 애비하고 똑같이 풀칠도 안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니까요. 글쎄 내가 아버지 풀칠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풀칠하는데 어때요? 아버지 닮았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품성, 세상의 소유, 이 세상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누구 것이다? 전부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형제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우리가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렸잖아요. 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형님, 예수님 우리의 자매들 같으면 오빠.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다급하면 오빠, 예수님 오빠 이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형님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 brother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Hey, sister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네 오빠다, 내가 네 오빠야, 딱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러면 너무 멀어요. 근데 예수님 오빠 하면 어때요? 우리 오라버니는 어떤 오라버니죠? 너무 친밀한 오라버니, 항상 같이 살고 항상 같이 먹고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니까요. 글쎄 하나님은 아빠고 예수님은 오빠고 형님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면 안 되고 멀리 있는 예수님이면 안 되고 내 형님 예수님, 내 아빠 예수님, 내 아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가능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오빠가 되고 이 오빠 뭐야? 뭐 이거 말고 요즘 요요미인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오빠 뭐야? 막 이렇게 하던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섬세하게 다 손잡고 인도하시면서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그 보호자로서의 오빠. 그 오빠가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체가 상속이 돼버리는, 하나님을 상속으로 물려받는, 유업으로 물려받는 이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너무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이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서 이 영광에 도달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의 길이 어떤 걸까요? 바로 성화되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우리 본성을 거스르잖아요. 용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용서 안 하고 싶죠. 맨날 너의 욕하고 눈 감았다 뜨면은 막 저기 옆구녕에서 막 궁시렁거리고 있고, 그리고 내 보이는 데서는 막 이렇게 저기 가재미 눈 뜨고 날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밉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 뭘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따라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거 없이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왜? 같이 결혼했는데도 막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도파민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결혼한 지 불과 2년도 안 지났는데 저것하고 내가 왜 살았나, 막 왜 결혼을 했나, 내 눈이 뼈지, 내가 내 눈 찔렀지, 막 이러면서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어때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기조가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도 싹트기 때문에 가정 역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왼수 같은 화상이, 우리가 그 인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남편을 그렇게 안 부르나요? 다 여보 자기야 막 이렇게 불러요. 나 그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왜 그 인간이라고 부릅니까? 인간 같지 않으니까 그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인간 같지 않은데 짐승이라고 부르긴 뭐하니까 최대한 격식을 갖춰서 이제 표현해 준 게 저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 그 인간과 잘 지내는 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육신에 따라서 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영에 따라 살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 양자의 영, 내 안에서 있는 양자의 영은 아빠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에요, 영광이에요? 고난이죠. 그 고난이에요. 그 성화되는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외적으로도, 내적에서도 고난이 오지만 외적에서도 어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막 이러면서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해오죠. 야,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사냐? 당장 헤어져라. 막 이러면서 옆집 아줌마 만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그 아줌마는 내 남편보다 더 안 좋은 남편을 가지고 있어. 근데 지는 안 헤어지면서 나한테는 막 헤어지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세상의 유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또 핍박하고 모멸하고 멸시하고 막 이런 모든 고난, 이 고난의 그 내적인 고난과 외적인 고난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영에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가 영화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답게, 양자의 영을 품은 자답게 그렇게 고난의 잔에 참여하면서 고난의 잔을 같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잔을 같이 마신 사람은 영광의 잔에도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성화의 자리에 같이 참석하지 않으면 영광의 잔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영광의 잔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 하기 싫은 것, 정말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것, 이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속에 양자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만 성령님이 보증이 돼서 나중에 주님 오실 날에 영광을 받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에 따라 사느냐 영에 따라 사느냐, 이걸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은 전부 다 걸러질 거예요. 진짜 믿음만 믿음으로,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가짜 믿음은 은혜를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자,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 받은 자들이죠. 우리 금요일 날까지 와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막 이러면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육신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살아야? 영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 딱 묵상할 주제 딱 한 가지만 잡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는가? 내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해요. 너 몇 살이야?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했죠. 당신 똥뱃살보다 더 적을까봐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했죠. 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육신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과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딸로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했으므로, 성화의 고난을 통과했으므로 뭐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화의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